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게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정말 탁월한 교회였죠. 우리가 보기에도 A+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뭔가 한 가지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든든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해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진리 수호를 위해서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애를 쓴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짓 교사를 가려내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제가 누군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솔로몬의 재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럼 솔로몬 재판 알지요? 어머님이 아이가 우리 서로가 이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아이를 반으로 가른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판결은 지킬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물러서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을 갖추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알기 전에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서머나는 몰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고사를 치면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오는 곳이 이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가 바쳤던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황금, 유향, 몰약인데 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옆에 이렇게 친구를 보니까 이번 뭐 몰약 이렇게 하는데 몰약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늘 물약으로 나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물약. 몰약은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향수 또 아니면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르는 뭐 향품, 향료 이런 것이 몰약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은 터키 서부 해안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현재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 가지고 해안가인데 로마 사람들의 휴양지로 이렇게 그곳을 많이 택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즈미르는 못 가봤으니까 뭐 괌도 못 가봤지만 뭐 괌 아니면 몰디브, 파타야 뭐 이런 곳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관광지와 또 휴양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 서머나를 더 유명하게 한 것은 이들은 로마에 굉장히 충성된 도시였습니다. 예전에는 로마의 그러한 지배를 받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아니었을 때도 로마가 겨울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면은 그 겨울 옷을 거두어 가지고 그 전쟁하는 로마 군사들에게 갖다 줄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서머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이들의 혜택을 받은 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이들이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한 특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전만 짓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로마에서 재정적인 혜택을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에 오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돈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최초로 황제를 숭배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 보니까 로마는 그들에게 자유권과 또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황제의 신전을 짓는 곳은 그 로마가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도시의 디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고스 언덕의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늘 재정적으로는 풍요해집니다. 또 관광도시니까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관광도시입니다. 여러분 관광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곳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어떤 뭐 진리나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활락, 쾌락 이런 것들이 마치 온 도시를 장악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러한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도시는 부유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그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여러분 그게 보면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가난도 이렇게 등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도시는 부유한데 도시는 돈이 넘쳐나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 모든 활동들을 경제 활동들을 하려면은 어떤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황제 숭배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그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 타협하지 않으면은 그 가난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 길드에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있는 재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뺏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궁핍하고 가난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죠.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들을 고소하였을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회당에 모였었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에 탁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서머나 도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혜택을 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되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면하게 해줬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제안을 받고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들의 신앙과도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벌어주는 대신에 그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들 눈에는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세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나오질 않죠. 그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비밀 경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내부자지요. 이들이 가르쳐 줍니다. 태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태연이 잡아가는 거예요. 재산도 뺏고 박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가난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가난하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자,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다.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외모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맞겠지만은,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주님께서 평가할 때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름을 지을 때 지금도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바로 하늘의 상급이 큰 교회이지요. 저는 내심 우리 교회도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교회.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가난한 교회 같고 작은 교회 같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부자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43명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수평적으로 이동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니까 1년에 한 4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유진 자매가 세례를 받았고요. 이제 나이가 되면은 정훈이도 입교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정우 친구 강옥이도 준비가 되어지면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명이자 주님의 평가 때문이죠. 이런 작지만, 이런 가난하지만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늘에서는 부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 보이는 것, 이 땅에서는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디에 상급이 쌓여져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70, 80 이 땅에 살 때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저 천성에서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러분, 다른 적들이 올까봐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다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조심조심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 타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가난한 모습이고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용사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평가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300명으로도 수십만 수백을 물리친 그러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가난하지만 부자인 교회라고 평가를 했을 때 오늘 그 평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작은 것 같지만 너희들은 강한 교회고 너희들은 부자인 교회다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처방을 해 주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들은 시간이 지나야만 해석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런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억울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재산도 빼앗기고요,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있는 것을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이런 것,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그러하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고난 받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흘 동안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상징적인 것입니다.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10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호랑이가 사람이 되지는 못했잖아요. 곰만 미련하게 버티다가 37일, 21일 만에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날 신화에. 교회를 다녀도 뭐 왕금 이야기는 읽고는 계시죠. 네. 저는 저만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오늘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듭니다.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모를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요. 저희 어릴 때는 선배님들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고 무서운 선배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해병대 갔다 왔던 그 선배인데, 나중에 우리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숫자를 말해주지 않고 때리는 선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어떤 선배는 세게는 때리는데 정해줍니다. 10대.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이 또 맞다가 제대로 안 맞으면 또 한 대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든 버팁니다. 이게 열흘 동안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군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간도 뭐 18개월이나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견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그 고난 안에 있으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반드시 동반해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명은 뭐예요? 지명은 대충 저쪽 에어컨 지명하다가 손이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태연이한테 이렇게 가는 게 아니, 지명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태연이, 정훈이, 태섭이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실수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수가 아니고 콕 집었어.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니까 너 혼자만 고난의 현장에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뒤에 있단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처방을 해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주보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성도들 듣기에 너무 센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부자인 게 좀 듣기는 좋겠다 싶어서 가난하지만 부자인 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면 설교 듣기도 전에 질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신 그 명령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면은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이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면류관은 이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은 그 경기를 통하여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면서 이 면류관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면류관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간이 아니라 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근데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지나는 때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어져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가난한 것도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경험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죽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것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참아라 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누군가 알아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은이가 밥도 못 먹고 어떤 데는 막 연주하러 돌아다니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같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은이는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겠지만, 출산할 때는 어떨까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산하는 새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가서 조금만 힘을 내세요 한들 그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서는 낳아본 연세 많으신 분이 가가지고 그냥 손만 잡고 눈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주님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근데 사실 너 부유한 사람이야. 또 이들을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비방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사실 유대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회사에서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이 고난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믿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들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참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여러분, 군인들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간이 되면은 제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기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 전역 마크를 붙여줄 예비군이라고 하는 그 마크를 붙여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니도 예비군 마크는 붙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선 그런가요? 재밌었어요? 네.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번 주 1kg 빼면은 마카롱 1개 먹을 수 있다고 자식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마카롱 1개,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 시간마다 1개씩 먹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도 너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준 것입니다. 약속을 준 것.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줍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뭘까요?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불지옥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곳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호흡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둘째 사망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둘째 사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곳에 갈 일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조금은 힘들겠지만 참고 이겨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서 부자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한 자에서 부자인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개는 춘향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차에, 비싼 집에, 명품에, 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자꾸만 그러한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나 이렇게 가서 해변에서 모래집을 이렇게 지어 보신 분들, 물론 그게 뭐 두꺼비 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두꺼비한테도 내가 헌집 줄 테니까 펜트하우스 달라고, 새 집 달라고 두꺼비한테도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두꺼비 집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한번 치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어떻습니까? 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해서 산다면 우리가 쌓아두었던 그러한 것들은 다 한낱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창수가 불면은 그 모든 것들은 씻겨져 내려갈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은 지금 그곳에 살 때는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곳에 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한 것 같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었던 서머나 교인들은 너무나 풍성한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황제로 대변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귀한 많은 열매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필리핀 그 타클로반에 굉장한 쓰나미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클로반에 있었던 차기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병원, 은행,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들은 모조리 다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타클로반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건물은, 보이는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였던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모임만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좀 어긋났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속사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인품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있는 이 폴리갑에게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은 다 살려주고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86년을 살면서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고 주인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독이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장작을 쌓아두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폈는데 정작 그 불은 폴리갑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향내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황한 병사가 폴리갑이 죽지 않으니까 창으로 폴리갑을 찌릅니다. 폴리갑은 그렇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대로 살다가 아름다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친척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떨기나무를 썼던 김성학 집사입니다. 집사람 외사촌 오빠입니다. 이분이 사우디 그 왕자 주치의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가 다음 대권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침으로 또 뜸으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근데 한 가지 허락된 것은 이 집사님이 이 사우디 왕자를 치료할 때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여름이면 휴양지, 온 세계 휴양지 갑니다. 겨울이면 스위스로 가서 함께 스키를 탑니다. 너무나 이 집사님 때문에 사우디 왕자가 좋아지니까 사우디 왕자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성학, 너 내 아들 해라. 그래서 그냥 던져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권유였습니다. 집사님도 잠시 순간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아들 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 외삼촌 아들이 3명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라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우디 왕궁에 유일하게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성학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나갈 때 왕자 주치의로 있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침을 뱉습니다. 그런 수모를 견디고 그 순간에 사우디 왕자로서 아마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은 뉴캐슬은 김성학 집사님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을까요? 2 자녀들도요 한의사로 잘 성장해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도 굉장히 큰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지켜내고 이겨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서문화 교회처럼 멋지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서 비록 보이기는 가난한 것 같지만 정말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